화요 렘넌트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도 철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묻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대답도 한번 해볼까요? 별로 말씀들이 없으셔서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면 행복이 오겠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오는 관계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관계에 집중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해서 행복에 대한 각종 강의들을 듣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행복은 수명이 짧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행복을 느끼는 듯 했지만 그러한 행복은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사라졌고, 환경이 나빠지고 나쁜 사건들이 일어나면 금세 불행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에는 제가 생각했던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저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살아갈수록 행복이 무엇인지 점점 더 헷갈리고, 행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쳐보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오히려 점점 불행해진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냐는 질문에 나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답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들, 애써 행복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복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느껴지는 분들,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교훈시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시편은, 이 시인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교훈하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시편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왜 이렇게 비유한 걸까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이길래 행복한 나무일까요? 오늘 우리는 행복한 나무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 위하여 이 나무는 어떤 행복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나무가 가진 행복은요, 외면적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행복입니다. 이 나무를 설명하는 요소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시편 설교를 듣다가 번뜩 이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면 저는 따뜻한 온실 속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따뜻한 온실 속에 들어가서 24시간 365일을 관리받는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쾌척한 그 상태, 완벽한 환경을 조성시켜줘서 그 안에 나무가 살아가도록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이 나무한테도 뭐가 온대요? 철이 온다라는 겁니다. 계절이 온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중동의 환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척박합니다. 이 나무는요, 비가 쏟아지는 우기 가운데에도 그 자리에 있지만요, 이 중동엔 뭐가 오죠? 비가 오지 않아서 강물이 바짝 마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이 말라가는 건기도 겪는 그런 식물이라는 거죠. 건기 때는요, 이 물이 희기해서 식물이 자라나기가 어렵고 기껏 자라난다라고 해도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이 자라난 꽃과 식물들을 바짝 말려버리는 척박하고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 이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이 나무는 사계절을 겪겠죠. 따뜻한 봄도 이 나무에게 찾아오겠지만 뭐예요? 장렬하는 태양빛에 이 뜨거운 여름도 오고, 이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가을도 오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하루하루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겨울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그 모든 계절들 속에서 무엇을 하나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철이 없어서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철이 오지 않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행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미지를 좀 새롭게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이미지, 그것보다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수시로 변하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인내로 견디고 버티는 나무의 이미지가 제 안에 들어왔어요. 이 나무는 비록 척박한 환경 속에, 극한의 환경 속에 머물지라도 계절에 따라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의 열매를, 여름에는 풍성한 잎사귀들의 열매를, 가을에는 추수할 수 있는 달콤한 열매들을, 겨울에는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행복은 철이 오지 않아서 사시사철 푸르른 계절 속에 평안해서 가지게 된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을 따라오는 모든 질고와 고난 속에서 느끼는 행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행복한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 뜨거운 태양빛과 거센 모래바람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리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이 없어서 행복한 사람은 그냥 폭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 행복은 바뀌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폭풍이 휘몰아치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쳐도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내가 탄 배에, 내 인생에 이 밑창 어딘가에서 주무시고라도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폭풍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요, 이런 종류의 행복, 이 행복이 없는 사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행복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시편 1편 4절을 보니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전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바람에 따라 흩날리는 존재들이죠. 바람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갑니다. 환경이 나쁘면 불평을 가집니다. 환경이 잠깐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빠지면 다시 불평합니다. 이게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뿌리가 없는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아야 하고요, 이 순간순간들의 상황과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오늘 소유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행복을 가진 인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요, 직업은 대통령이셔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 제가 이분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7살 저희 둘째 아이가 있는데 이분 좀 보러 가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목욕을 하다가 살짝 다툼이 있었습니다. 가자, 안 간다고 이러면서 다퉜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뽀롱뽀롱 뽀로로입니다. 여러분, 주제가를 다 아시죠?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개구쟁이 뽀로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계속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항상 뽀로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저도 뽀로로에 중독됐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뽀로로는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매일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뽀로로요, 사실은 굉장히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뽀로로가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어디지? 북극인가요? 남극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펭귄이 남극에 살죠? 예, 남극에 삽니다. 남극 얼마나 추운 곳이에요? 춥다 못해서 이 기후적으로는 매일매일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곳입니다. 그 척박하고 무시무시한 땅에 사는 게 이 친구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애니메이션이에요. 틈만 나면 친구들이 납치를 당합니다. 뽀로로는 이 납치당한 친구들, 막 납치당했다는 걸 알면은요, 직접 구하러 가는데 현재까지 구출률이 100%에 달합니다. 또 없어졌는데 그 공룡처럼 생긴 캐릭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크롱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그럼 뽀로로는요, 이 크롱을 육아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안 낳았는데 이 말썽작이 크롱은 뽀로로네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돈도 한 푼 안 내고 새들어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도 할 줄 모르고요, 맨날 뽀로로의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저 잘 알죠? 자기 거라고 맨날 우기고요, 심지어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맨날 할 수 있는 말은 한 단어, 크롱. 가끔 가출하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 뽀로로는 지극정성으로 이 친구를 육아하더라고요. 이외에도 뽀로로는 비행기 만들기, 목숨 걸고 레이싱하기, 삐진 친구 달래주는 상담 사역, 마을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게임과 레크레이션 등 많은 업무들을 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냥 놀기만 할 줄 알았던 이 친구가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뽀로로에게조차 고난이 있습니다. 언제나 즐거워 보이는 친구이지만 이 친구의 즐거움은 파도가 없는 편안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혹독한 환경과 잔인한 사건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극장판 바닷속 대모험 함께 보러 가실 분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외면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행복,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행복입니다. 두 번째, 이 나무가 가진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께 붙들릴 때 찾아오는 수동적 행복입니다. 시인은 이 나무를 가리켜 한 번 더 표현할 때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이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이 시냇가라는 뜻도 되지만 인공수로라고 하는 뜻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비가 원체 오지 않는 건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혜를 내죠. 꼭 필요한 나무인 경우 이 나무가 죽지 않도록 이 인공적으로 수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물을 대오고, 그게 그냥 잠깐만 물을 대서 나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길을 통해서 꾸준히 나무에게 이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수로가 있었는데, 그걸 인공수로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또한 여기서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심은이라는 단어는 본래 심겨진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뭐예요? 인공수로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이 나무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공사를 시작합니다. 먼저는 땅을 팠습니다. 이 나무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 부족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위해 수로를 파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물이 이곳까지 이 나무에게 다다를 수 있도록 굉장히 긴 시간 공사를 하며 그 수로를 파고 결국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나무를 위한 공사가 끝나자 정성스레 나무를 들고 나무를 옮겨와 이 나무를 자신이 원하는 그곳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무가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나무가 가진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여러분? 이 나무가 가진 행복은 철저히 수동적인 행복입니다.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나무는 누군가가 그를 위한 양분을 만들고 그것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인공수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얻을 양분들도 그곳에 두셔야 하고요, 결국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 주셔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요, 철저히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요, 그건 대부분 헛수고로 끝나요. 근데 세상의 메시지는 그것이죠. 너희 스스로 행복해져라. 능동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행복을 추구하라라고 말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듣고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대부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에밀리 에스파이니 스미스라는 긍정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테드 강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해졌다.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을 말하는데, 이 사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나는 이상적인 직업, 아름다운 집, 완벽한 남자친구 등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내 그것들을 모두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늘 근심만 가득했고 방황했다. 근데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 심지어 궁금해 통계를 내보니 행복을 추구한다고 답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처럼 오히려 불행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연구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걸 탐구하기 위해 씨름해온 많은 이 사람들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이란 인간성 고유에 있는 게 아니다. 장자, 저랑 성이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행복은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조지 오웰,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을 탐구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최선을 다해서 나 행복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불행해질까요? 제가 예를 들고 싶어서 제 연약함이자 조금 더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요즘 맛집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요, 주변에 맛집이 많더라고요. 그날도 하루 저녁에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파스타를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참 행복했어요. 왜냐면은 파스타보다 덤으로 시킨 피자가 더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맛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먹었는데 맛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행복해졌습니다. 입맛에서 딱 맞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전 잠시라도 느끼면서 이제 식사를 즐겁게 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식당을 나섰습니다. 근데요, 제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가 행복이 너무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심지어 둘째 아이는 너무 행복해진 나머지 이 식당 밖을 나오자마자 도로변 이쪽 편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쉴 새 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래야 밥 먹고 뛰면 토한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제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와 기침을 몇 차례 하더니 기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좀 머리가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것이 분출하게 된다면 그것의 방향은 어느 곳인가, 그리고 혹여나 그것이 분출되어서 바닥에 튀게 됐을 때 각도는 어떠한가. 순간적으로 재빠르게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끝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맞겠다. 그렇다고 피하자니 제 바로 옆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고 운동신경도 없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의 순발력은 있습니다. 재빨리 뒤로 펄쩍 뛰면서 발을 뺐습니다. 모든 파편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튀어 정확히 제 아내의 발목과 정강이에 명중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그날 저녁 행복했던 저희 가정, 이후로는 웃음기가 가시고 조금은 힘든 저녁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 행복을 포기하고 오히려 아이에게 뭔가를 해줬더라면, 아니면 내가 뒤집어 썼더라면 오늘 하루가 이렇게 끝나진 않지 않았을까?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떠나간 행복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적이기까지 하도록 자기중심적인 성향에 빠지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 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것이 자신의 우상이 돼요.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이기적으로 행복하게 되고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가 꽤 됐는데요, 사실 작년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결혼 10주년 축하 케이크를 줬는데 사실 9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꽤 됐어요. 그 결혼 시간 동안에 제가 깨달은 단 한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행복을 추구할 때 결혼은 파탄이 납니다.
여러분의 연애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애를 하실 때 혹은 친구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힘과 뜻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연애는 끝입니다. 친구 관계도 끝납니다. 결혼 관계 파탄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복은 그런 거예요. 직접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행복이라는 게 그 수줍은 어린아이들 같아서, 왜 어린아이들 이렇게 처음 만나서 낯가리면은 막 자꾸 이렇게 일부러 관심 가지고 말 시키면은 막 도망가잖아요. 오히려 좀 모른 척 하면은 다가오죠. 행복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행복을 찾아서 헤매면은요, 그 행복은 멀리 멀리 도망갑니다. 우리는 행복을 잘못 추구하는 것 같아요. 행복해야지, 행복해야지, 행복해야지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행복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행복은 행복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무언가에 부산물로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행복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 하나님 찬양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됐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성경에서 행복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나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복보다 더 높고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행복보다는 좀 더 높은 가치, 행복 이상 있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았더니 행복은 자연스럽게 쫓아오게 됐던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이 행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나무의 행복은요, 내면적 근원이 말씀에 있는 자의 행복입니다. 이 시인은 나무를 표현할 때 또 이렇게 말하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려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뿌리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나무가 가만히 있는다고 잎이 푸르른 게 아니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는 지금 치열하게 뭔가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정도로 간절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시편 1편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행복한 나무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으르렁거리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나가 결국 사냥에 성공해 이 먹잇감을 움켜쥐고 뺏으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묵상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사자가 최선을 다해 사냥을 하며 으르렁거리듯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추구하고 묵상하고 계신가요? 연초에 성경 통독 시작해서 창세기는 다 읽었지만 출애굽기의 성막에서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에서 한번 망설여서 한 번만 참자 이러고 간신히 넘어가 보니까 뭐가 나오죠? 매년 나의 성경 통독의 최대의 위기, 내 위기, 레위기가 나옵니다. 결국 레위기의 산을 넘어가지 못하고 올해도 성경 통독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냥에서 실패하면 죽는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간절하게 사냥합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장 극한의 환경 속에 있었던 때가 떠올랐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형제님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극한의 환경에 있을 때 군 생활을 하던 시간입니다. 저는 육군 군종 목사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위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지만
그래도 군대라고 하는 환경과 상황은 저를 불행하게 하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2사단 강원도 고성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맡고 있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 통일전망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탁 창문 열면 해금강이 보여요. 그래서 군인교회였지만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그런 교회라서 제 임무는 통일전망대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통일전망대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군종병들 서너 명과 같이 빗자루와 대걸레를 들고서 교회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웬 대형 버스 세 대가 제 앞에 멈춰서더니 수백 명의 초딩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군종병들은 황급하게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순식간에 초딩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림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상처가 되었던 것은 태양의 후예는 잘생겼는데, 군대 예배당이라는 게요, 제법 건물을 잘 세운 그 교회도 있는데 대부분 그 컨테이너 하나 가져다 놓고 그 앞에 십자가 하나 붙여놓고 교회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30명, 40명 되는 많은 인원들이요, 그 좁은 컨테이너 안에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겨울은 버틸만 한데 여름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훈련도 받고 근무도 서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들어올 때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벗기도 힘든 군화를 하나하나 풀고 들어오는데, 예배를 한참 드리다 보면 후각이 마비되어 아무 냄새도 나중엔 나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남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었어요. 이 군목들이요, 대부분 그 전방초소를 쭉 돌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해안 4초소에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 너무 피곤했어요. 이미 그때 주일 예배가 마지막이었는데 9번째 주일 예배였거든요. 슬슬 입에서 막 피맛도 나고 머리가 핑핑 돌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설교를 하다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설교를 하다가 한 말씀을 읽게 됐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이었는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본문도 아니었고 우연히 성경을 펼치다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발췌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 비수처럼 꽂히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로 나랑 함께 있는데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니?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비록 초라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이 순간이 너한텐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니?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둘 중 하나 골라라. 5성급 호텔 대 예배. 5성급 호텔 이용권을 주겠다. 이거 제가 상상한 거예요. 스위트룸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공짜로 먹을 수 있고, 수영장도 공짜로 쓸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루하루 놀 수 있는데 1000일. 하지만 거기서 못 나와요. 그거 하게 해줄게. 그거랑 네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컨테이너 박스 다니면서 이 군인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뭐 고르겠니? 너 정말 네 마음 가운데 뭐가 더 좋니? 사랑하는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5성급 호텔 1000일 무료 숙박권이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대신 화요 랩넌트 워십은 못 드립니다. 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성급 호텔을 선택하고 호텔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이건 반칙이고요. 잔머리 쓰지 마시고 진지하게, 둘 중 무엇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합니까? 둘 중 무엇이
여러분을 더 만족하게 합니까? 전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했구나. 그날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입술에 회개가 터지면서요,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이 무슨 소용이 있고 수영장이 무슨 소용인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옥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면 내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주님과 하루를 보내기 위해 사막이라도 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회복됐어요.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나를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고 저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 세상에 널려 있지만 저 이거 할게요. 그리고 다시는 주님과 이것들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예배 드리다 말고 오열하고 있으니까 중대장님이 목사님 예배 너무 많으면 줄이셔도 돼요,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도 철은 옵니다. 이 나무가 행복한 나무인 이유는 그 나무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뜨겁고 차갑고 사나운 모든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나무는 비록 광야의 모래바람을 매섭게 맞아내야 하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 고통스러워해야 하고 때론 사나운 폭풍이 자신을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뿌리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기에 행복한 나무입니다.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찾으시고 그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